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아주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분명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되 복으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우신 우리 대대본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영권화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는 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이만희 교수님을 오랫동안 섬기시고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중경 본부장이신데 배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키가 다 1m 80이 넘어.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받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동업교회를 23살에 개척을 했어요. 76년도 6월 24일 토요일에 설례 예배를 드리고 1976년도 6월 27일 주일날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오늘까지 제가 작년 11월 12일 날 이제 언론 주대 및 목사 위임했는데 48년 4개월을 목회하고 내려놨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서 걸어서 원래는 5분 거리에 있어요. 천천히 가면 10분 거리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기 전까지는 일성전이라고 했어요. 일성전. 제가 잘 아는 분이 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뭐 몇 푼 받긴 받았는데 껌값이래요. 그냥 그때 빚이 꽤 되는 데라 그래서 안 팔고 있었죠. 근데 목회한다고 해서 제가 받고자 하는 가격대의 반값에 지금은 후회가 괜히 줬다. 그냥 목회 잘했으면 모르는데 엉터리를 해갖고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셔갖고 빚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를 지하로 놓고 위로는 이렇게 원룸이라고 해야 그래서 세로 나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거 괜히 줘갖고 저는 자랑할 게 아마 앞으로는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교회 한 교회를 48년 4개월 동안 섬긴 사람 지역도 강동구 천호동 요 범위 안에서 6억이 왜 없었겠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지금 1억이 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걸 봅니다. 시장장에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 살려면 지금 400억 줘야 돼요. 지금 옆에 공사하죠? 저기 우리 교회의 절반이에요. 200억에 팔려갖고 작년에 하는 거니까 쟤는 2배니까 얼마라고요? 400억. 400억. 지금 시장장에 앉아셔갖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 이만교회 역사 여기 교재 나오는 분은 그냥 실은 보고 읽어보시고 이만교회 역사를 잠깐 하고 제가 목회해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서
우리 이만교회 역사는 그 1974년 제59회 총회 때 이제 결의가 됩니다. 그때는 만교회 운동이었죠. 그래서 1974년 59회 총회에서 만교회 운동을 설치한다 하는 안이 결의가 되고 그 준비 작업이 1년 동안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해 1975년 제60회가 되겠죠. 총회. 거기에서 어떻게 조직을 하고 구성을 하고 진행되어 나간다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1년 전에 이제 만교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70년대니까 사실 한국교회 부흥의 전성기는 10년대. 70년대. 10년도 안 되지 않는 10년 정도기. 이 70년대가 한국교회 부흥, 그리고 70년도 후반에 들어서고 80년대 초까지가 피크,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하강하는 계속 내리막길.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뭐 여기에서 코비드라고 합니다. 저는 무한폐렴 바이러스. 처음에는 무한폐렴 바이러스라고 해요. 코로나라는 말은 저는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코비드. 그 일대 사실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만 했습니다. 교회 이 친구도 아래까지 플랜카드 걸고 과연 방역을 위한 방역이냐 만들어서 1항, 2항 쭉 했어요. 플랜카드 걸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상황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가지 항이 있다고 하면 1항에서 4항은 우리 지역사회 또 영업 장사하시는 분 식당에 4명은 들어가고 이상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낮에는 되고 뭐 저녁에 생각한다는 건 말이 되냐. 이거는 방역을 위한 게 아니다. 자영업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거를 1항, 2항, 3항, 4항 4가지 있고 교회를 향하는 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 때 시청에서도 조사가 나오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천호 이동 관할 주민센터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난리를 쳤습니다. 코비드 동안에 계속. 그래도 저희는 방역을 전혀 안 지킨 건 아니에요. 무작정. 그러나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문 닫아 걸고 거리 간격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리 두고 교육관들 다 거리 두고 1부, 2부, 3부 나눠서 했습니다. 저녁 예배 1부, 2부 나눠서 했습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신고가 막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밤에 1층, 2층 계단에 불을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놓으니까 신고 들어가요. 금요 처리하는 신고를 들어왔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다고 목사님 이해해달라고. 교회를 절대 못 해요. 이 코비드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그야말로 망가졌다고 말하죠. 그때부터 개척하고자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우선 우리 이만교회 운동본부 세미나 할 때 전에는 2박 3일 기도원 빌려서 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원로 목사님, 희종지 목사님, 그 평화의 목사, 저 충청도 어딘가 공주 쪽이죠.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을 했습니다. 경비도 그때에 비하면 뭐 엄청 들어갔죠. 그때는 강사 쓰려면은 후원비가 200에서 300 내야 했어요. 지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되죠. 저희 교회에서 하지만은 저 100만 원 내고 옛날에 비하면 2, 300 내야 했어요. 임원하면서도 200, 300 냈어요. 본부장 1000만 원 내면서도 200,
200, 300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1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다 강의 들은 분들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줄여서 뭐 많으면 40명, 30명도 선에서. 지금은 숫자가 뭐 40,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47분인가 45개요. 또 그 당시에는 총회 등록된 교회는 안 됐어요. 자격적으로. 근데 아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완화되지 않았나 싶죠. 어쨌든 7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였어요. 그때는 십자가 깃발만 꼽으면은 왔을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여기 76년도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서 뭐 전도 나갈 시간 없죠. 그래도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가에 처음에는 이제 허름한 건물 그곳에서 1년 있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어지면서 일성전이라는 자리에 이제 교회 거기 오기 전에 상가에 1년 있었고 2년 그 다음에 일성전이라는 곳에 만 2년 후에 이제 교회를 60평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부흥이 폭발적인 부흥의 그 절정기가 동기 그 뭐라고 할까 불씨가 된 것이 빌리그레암 전도대 이제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거의 맞을 거예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이 모였느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아마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명 모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 수가 집계가 몇 명이냐면 그 당시 300만 명. 3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여의도에 모였다? 3분의 1이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75년도에 400만 명, 80년도에 760만 명, 60년대 이후로부터 매년 10만 명씩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이후부터는 매년 몇만 명이 늘어나느냐면은 60만 명이 늘어나요. 60만. 그래서 이 당시를 뭐라고 표현해내냐 하면은 와일드 파이어, 번져가는 불길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매년 60만 명씩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수가. 그 다음에 1984년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여의도에서 모입니다. 그때도 역시 100만 명 모였어요. 그때 그 모였던 사진이 목양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 선교 100주년 할 때는 저희 교회도 여의도에 갔습니다. 사과로 줄 쫙 나와서 일사불란 100주년 기념대회. 그 당시 기독교의 수가 1천에서 1200만 명이라고 해요. 12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말하면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숫자죠. 근데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84년 선교 100주년. 정점에 이르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매년인지 뭐 몇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개척교회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우선 2만 교회 코비드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세미나 하는데 초청이 한 20여 명? 왜? 총에 등록된 교회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여 명 모아놓고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완화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정년전전 2000년대에 오면서는 뭐 거의 신체 마이너스 쇠퇴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게 되면요, 유니섹스 이렇게 그냥 남성 여성 구별이 없으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유니섹스 화장실 하나가 더 있더라고. 뭐야 그랬더니 남녀 구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 그래서 제가 영국을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비행기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가지를 못했어요.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어요. 영국에 가면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영국 수도 런던의 시민들이 모른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해교 사원 어디 있습니까?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 미국 지금 트럼프가 뭐 그죠? 뭐 이번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벌써 오래전부터 못 써요. 메리 크리스마스.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게 공약 중 하나였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못 써.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뭐라 그러나 그 영상을 하나 보내온 거를 우리 노예 목사님이 우리 노예 전달해서 저도 받아봤어요. 미 하원이나 뭐 어떤 기관이나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한대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이 상원인가 그 무슨 첫 국회의회 열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 기도문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 앞에 쭉 내용을 보니까 뭐 석가 예수 뭐 하다가 모든 종교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그런 기관에 가서 기도문도 미리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다. 검열하면 지적을 할 테니까. 그래서 가는 날 시간이 다 임박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수정하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난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모든 종교이라는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당신 엄지척 대단하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피곤 하냐?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 와야지. 감옥 가면 가더라도 비난받으면 받더라도 이분이 그냥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비난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대답. 어느 뭐 하원인지 상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오면서 귓속말로 작게 목사님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 만일에 우리가 민주당에 지금 국회에 기도하러 가서 근데 그 양반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교회는 별것 부흥기는 없다고 봅니다. 부흥기.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개척운동을 해야 되죠. 왜 개척운동을 해야 돼요? 한 생명,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10명을 제가 금년부터 연약한 교회를 돌아오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꽉 차야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가고. 저는 도시락 싸들고 갑니다. 물론 도시락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 교회에서 5명이 모이고 10명을 모여도 다 밥은 먹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시락 싸왔는데 그래서 차에다가 냅두고 그냥 먹고 돌아와서 저녁 때 도시락을 집에 와서 이제 먹죠. 꼭 싸갑니다. 혹시나 부담나니까 다 미리 보냈어요. 도시락 제가 싸갖고 가니까 외부에서 식사 대접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먹는 대로 먹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싸가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또 매식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 매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날 바람쐬러 어디 가본 일이 없습니다. 형님들이 집에 차가 있었어요. 형님들이 제일 맏형님은 저보다 20년 가까이 미세. 정확한 나이를 안지는 몇 년 안 돼요. 거의 한 20년 차이는 안 돼 하면서 지나다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딱 18년 차이 나요. 맏형님. 뭐 어디 바람 쐬러 가세요? 그러면 안 간다고. 왜 안 가요? 아, 오후에 주일 예배. 그때는 5시 어린이들 예배잖아. 그럼 형님들이 그래요. 그 시간 전에 오니까 가자, 막내야. 그럼 안 갔어요. 주일날 어디 바람 쐬러 가, 바람 쐬러 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누가 저한테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헌신 예배 가면 교회 와서 식사하시죠, 그래요. 제가 밥 먹고 갑니다. 혹시 식사는 어디를 말하는지 물어보고, 아유, 나가서 대접하고. 그러면 저는 안 가요. 먹고 갑니다. 교회에서 저희 식사를 합니다. 아, 그러면 교회 가서 먹겠습니다. 확인하고 가서. 어쨌든 이제 한국교회 부흥기가 맞으면서 지금은 점점 내려가고 정말 개척하기 어려울 때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어려워. 우리가 아주 어려운 때를 돌아보면 로마 박해 시대 때 내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데에도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모임, 왜 중요해 모임? 그 당시에도 생명 내걸고 모였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카타콤 모였잖아요. 제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모 교회는 뭐라더라?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걸 뭐라고 그러나? 무슨 용어가 있던데. 미리. 선제적 대응. 선제적 예방, 방역 했대요.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다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 때 씌워버린 거예요. 당연히 꼭 그랬잖아요. 뭐 2005호 교회에서 2000발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코비드 걸려서 온 거 아니었잖아요. 바깥에서 걸려서 못 모르고 교회 왔더니 이렇게 된 거였지. 그런데 꼭 뭐예요? 교회 관리인 거죠. 나쁜 놈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나쁜 놈이에요. 교회 때려잡으려고. 어쨌든 우리 교단의 모 교회 이름을 알면 다 알만한 교회. 꽤 교인들 많습니다. 수천 명도 넘고 선제적 예방. 그런데 그 가까이에는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로 옮겨갔다. 많은 수. 무슨 선제적 예방입니까? 어떤 놈은 우리 교단이 아니길 다행이지. 뭐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정신 나간 놈이 있는데 제일 싫어합니다. 철이 들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만교회 운동이 1973 59회 총회에서 시작이 되고 75년도에 조직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총회 결의를 할 때 세 가지 합의문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가 우리는 우리 총회의 초화를 열망한다. 2. 우리는 80년대까지 만교회 운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국내외 정책에 서서 적극적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이제 60회 총회 1975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교회 운동이 출발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1만 교회 수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당 평균 300명 이상의 성도를 목표로 하는 운동. 교회당 300명. 지금 뭐 제가 일일이 조사하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그 기사들 내용에 보면은 300명 이상의 교회가 20%가 안 돼요. 300명 이하의 교회가 많게 20%라. 300명 이하의 교회. 지금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여러 교회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대단한 거지 실상은 80%는 다 300명 미만이에요. 한국 교회. 그럼 한국 교회 요건 누가 매겼느냐?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이 욕 매겼어요. 솔직하게. 그렇다고 저는 대형 교회를 탓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걔도 왜 그랬느냐? 그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 힘을 가지고 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싸워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같은 교회가 떠들어봤자 인터넷에 떠들어봤자 설교집이 많고 해봤자 신문에 안 납니다. 홍도에 오지 마라 이 양반이 막 그러잖아요. 당장에 나 홍도에 오지 마라 아세요? 저 감리교 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분은 굉장히 반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도 이어서 하는데 그 양반도 그렇죠. 단번에 나서 그때 그 양반이 쓰나미로 나갖고 크리스마스 날 그럴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목사냐 무슨 비난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사용된 용어가 기독교를 개독교, 개목사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만교회, 만교회 운동본부가 시작할 때는 만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가 약 3,000교회 되었다고 해요. 70년대. 그래서 만교회. 목표는 교회가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활동하자. 그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만교회 운동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만교회 운동이 이만교회 운동본부로 명칭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여할 것은 교회 수를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사랑하고 한 생명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여 구원을 일으키자. 그리고 작더라도 왜? 또 작은 교회 찾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30명이 넘으면 교회를 분립해. 지금 한 10교회가 된 걸로 알아요. 그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김관수 목사님 저 서초동에 산정교회 네. 그곳에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2개, 3개가 된 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30명 되면 분립을 했으니까 100명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산정교회에서 할 때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 대교회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소설할지라도 저도 목회를 하고자 결심을 했을 때 23살에 시작했으니까 22살이 됐죠. 군대 막 제대하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지원해서 바로
재수 시켜줄 것 같지도 않고 해갖고 이제 갔다가 이제 제대하는데 다시 대학을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 무슨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했냐면 신학대학을 가.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 깨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자.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물질에 애로사항 없이 그냥 시절 지났어요. 제가 뭐 10대 나이에 저 말죽거리에 100평 정도 땅 살 돈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살 생각도 했습니다. 말죽거리에 100평. 근데 그때는 10대니까 못 샀지. 사놨으면 지금 양재역이 됐을 텐데. 진짜. 하여튼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뭐 하면서 장가가니까 문이 잠겨갖고 장가가기 전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항상 돈 넣는데. 그래서 형, 나 10,000원 갖고 가요. 그냥 써라. 쓰고 갖고 가면 안 쓰더라도 매일 10,000원씩 갖고 가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죠. 마청님이 그 있다는 거 알고 어느 날 막내야 돈 좀 꽂으라 그러고 가슴이 철렁 꽂아가고 받을 수 있겠네. 근데 어떻게 해요? 꽂아야 꽂았더니 갔다 오고. 자, 어쨌든 이제 2005년도에 만교운동이 2만교운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아시고 총회 안에서도 처음에 뭐 2만 교회 아니고 무슨 2만 교회로 2000년대 바뀌게 된 그 배경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호남 그쪽에 비주류 개혁측. 개혁측. 이분들이 나갔다가 저희 교단과 다시 합쳐요. 그래서 교회 수가 만 교회가 이제 넘어서게 됐죠. 만 2,000교회 이렇게 늘어나면서 만 교회가 이제 이미 됐으니 이제 2만 교회로 늘크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초기에 어쨌든 시작은 교회가 300명을 목표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우리 교단 3,000교회가 만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자 해서 1974년에 출발해서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그 동기, 목회를 하게 된 동기, 물질에 별 어려운 애로사항 없이 지내오다가 제대할 무렵,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집안을 보니까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어요.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은 망하기 이제 직전. 형님이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뭐 그냥 가족들, 저희 형제들 또 사돈네 전부 집 저당 잡혔어요. 전부 다. 그리고 사촌 형님이 그냥 뭐 당자수표인가? 당자수표는 묻어내면 형사 입건이라고 해요. 당자수표는 막는 날 틀림없이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형사 입건돼요. 그걸 그냥 줬어요. 사촌 형님이 믿고 줬겠죠. 근데 이걸 마구 안 하고 돌아오니까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게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야,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쉽게만 생각, 야, 세상 사는 게 힘들구나. 그러면 목회도 힘들어요? 힘들죠.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은 불쌍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이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아서 뭐 되라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뭐 되지 말라는 건 안 했어도 되는 걸로 굳이 뭐 이렇게 찬성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회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복 받으셨는데 왜 복 받는다고 그랬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선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 생활이 곤란해지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큰 회사를 좀 들어가야 내가 뛰어갈 때 딸도 그죠? 100만 원, 아들 100만 원,
셋째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 되면 못 봐. 목사 되고서부터 전부 제 사례 위해서 나가야 돼. 사위도 나가야지. 사위는 또 직장생활 잘하는 분들 딸아이가 꼬셔가고 어차피 당신은 목회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냥 베개속에서 속상해가지고 직장을 잘하는 거 그만두고 제 아들 첫 번째 아들하고 같이 신대원에 입학해가. 그래서 그 순간에 아유 내 은퇴 후에 용돈 200만 원 나갈까. 안 찢었어. 어쨌든 뭐 잘했죠. 그래서 왜 불쌍했냐? 저희 만청기 주례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전투에 패해갖고 쫓겨나셨어요. 둘째 형님 주례하신 담임 목사님 전투에 패해갖고 쫓겨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기를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되기까지도 주로 전도사님들이 저 예수동교회 박예천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안 와요. 지금 이력서에는 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저 용두동에 동호교 어떻게 가실라? 지금은 아주 볼품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마장동길로 쭉 가면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동호교회가 있어요. 절반은 돌로 했고 절반은 시멘트로 펜트 칠해 있어요. 건축비가 없어갖고 절반만 돌 쌓고 나머지를 못 쌓은 게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쌈박질 해갖고 지금 아마 저희 큰형수님은 지금까지 나가요. 제가 알고 있는 뭐로부터 계산을 하면 60년이 넘습니다. 저도 동호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큰형수님은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싸우는 분.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전투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전투경찰. 아마 60년 되면 전투경찰 못 봤을 거예요. 박정희 군사정권 하면서 뭐 대모가 있었을까? 전투경찰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는 목사님은 불쌍하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게 그 불쌍함을 보면서 저는 못된 거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 나는 어른이 되면 목사님을 돕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을 가졌더니 저희 교회 성도들 다 착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희 공동회의 할 때요. 무기명 비밀 투표했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기표서 준비했습니다. 선관위 가고 이것도 그리고 선거대장, 명부대장에서 명부대장 확인하면서 사인하면서 아마 그렇게 투표한 데 없을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입구마다 다 놓고서 앞에는 여러 개 더 놨죠. 그래서 통로에 나와서 좌우 확인하고 사인하고 반대 11표 나왔어요. 제 아들이 후임했는데 반대가 올로 목사 되는 거야. 100%. 좋은 성도님들을 저희 그 선임장로님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장로님 저희 교회 7분이 계셔서 지금 거의 다 은퇴하시고 몇 분 안 남았는데 절반은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장로님 계십니다. 선임장로님이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폐암은 고통이 너무 병원에 입원해서 갔어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피곤하면 왜 오셨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제게 그때 했던 말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전할 수 없어요. 몇 번 흘리니까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힘이 되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그 장로님이 제 아들 목사님한테 학생 때 아버지 이어서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이어서. 아마 그분의 그 마지막
위하여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아마 그 힘은 제 전도사 목사님한테 그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이 아니 자기가 아프고 괴로운 게 무슨 이제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지금 의학적으로는 이분 끝났습니다. 아주 숨이 안 멎는 거 보니 보고 싶은 분이 남아있는 거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 오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밤 10시가 나면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보고 싶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는 뭐 12시가 거의 다 돼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 거간에 숨을 거두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에 있어요. 3개월 만에 3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제가 한 2, 3개월 만에 한 번씩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어제 설교가 마음을 곱게 씁시다.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씁시다. 목사님들 마음 곱게, 목사님들도 마음 그렇게 나쁜 사람. 아주 그냥 고약한 많아. 적지도 않아 많아.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진짜. 일반 성도들 놓고는 말도 못해. 창피해서. 진짜 장로님들 훌륭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그래도 내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어떡하겠냐고. 아 진짜 장로님 훌륭하세요. 장로님들한테 잘하세요. 장로님이 싸움이 적순 줄 아세요. 장로하고 선배가 편하게 할 텐데 지가 못 돼가고 장로님도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틀린 거. 저도 철없을 때는 장로님도 우습게 막 그랬는데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드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개천하면 참 안쓰러울 거야. 마음골을 고치시면은 교회 부흥하는 나는 장로님 오시면 잘 섬기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멘. 장로님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는 건 내가 하기 나름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자 어디까지 했나? 우리 목회자 불쌍한 거에서 이렇게 있죠. 5분 남았네. 33분이야 지금. 35분까지 끝내야 5분 쉬는 건가? 30분까지입니다. 여기 40분까지인데 30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얘기 더 했겠다. 5분 남았어. 5분 하면 그래. 아니 40분까지 맞잖아요. 2시 반 지나구나. 내년에 하시죠, 내년에. 아니 이거는 한 가지 나갈게요.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돕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개척 23살 만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뜻입니다. 돕는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약할 때부터 저는 그때는 애육원이에요. 고아원. 제 아이들 뭐 진짜 4살, 5살 때 저희가 입양이라고 보다도 이렇게 자매 결혼 맺어서 해서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하나 도와주기 시작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 교회가 27교회,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게 27교회, 그래서 54곳,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시설들 다 있죠. 그렇게 54교회와 선교를 오시는 것도 1년에 하나씩 더해져 간다 하다 보니까 지금 49년 되면서 좀 더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4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약하지만 돕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착한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40분인 줄 알고 시간이 5분 쉬어도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던한 죄들을 무엇인가 내 하나님 사랑하사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 구하는 일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